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인데요. 버거목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실 텐데요. 예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 인도네시아 갔는데요. 거기 현지 목회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스텝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신학교 그리고 선교센터가 있는 큰 건물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자면서 한 2박 3일 정도 현지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밤이었는데도 일정 시간이 되면 이슬람 경전을 외우는 소리, 뭐 설교하는 소리 그런 것들이 계속 들려와서 야, 역시 여기는 이슬람 국가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도 정말 허락이 나지 않고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잘못 했다가는 거기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주의해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그 현지 목회자들 표정이 얼마나 좋은지요. 같이 또 거기서 풍성하게 또 말씀도 듣고 또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함께 또 교제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 정말 이들이 사모하고 있고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버가모 교회도요, 이런 우상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만 아니라 제우스, 아데미, 디오니소스, 아스켈레피오스, 데메테르 그런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는요, 20만 권이 되는 당시 아주 큰 도서관이 있는 그런 도시였고요. 또 양피지가 생산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라는 뜻은 요새화된 이런 뜻입니다. 나름대로 그 도시가 철저하게 계획됐고 또 군사적으로 튼튼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를 가리켜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우상 숭배가 있고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그 영적으로 싸움이 있고 정말 세속적인 문화가 있는 도시에서 안디바라는 증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표현하고 계신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나온 사람의 이름 안디바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것에 대해서 정말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이름을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치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방금 보았던 안디바처럼 그렇게 충성된 증인이 있었고요. 그런데 또 책망을 받을 것이 있는데 아울러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람은요,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그 모압 왕의 그 말을 받아서 저주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고 돌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람은 대신에 모압 여인을 시켜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런 모압의 그 세속적인 문화를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계책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발람의 가르침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안 되니까 어떤 도구를 써서 그들이 세속 문화에 넘어가도록 하나님을 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버가모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문화를 따르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그런 일이 들어왔다는 거지요. 또 하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것은 정말 좋다. 그런데 영적인 것이 좋다 보니까 영적인 것만 잘하면 되고 육적인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대신 육체적으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 영혼만 잘 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였죠. 우리가 보는 구원파랑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대해서 경계를 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 정말 순교할 정도로 충성된 증인이 있는 반면에 세상 속에 물들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을 용납했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지요. 전에 보았던 에베소 교회는 달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단호하게 치리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용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칼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직접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해서 사는 성도들,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예수 믿는다 하는데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초신자니까 또 아직 잘 모르니까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또 시간 지나면 변화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믿다가 어느덧 명목상의 이름뿐인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회에 또 예수님의 욕을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뭐 관공서에서 국회에서 모범이 안 돼서 욕을 먹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집사다 얘기하는데 본의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세상적인 상식도 안 통해요. 참 이기적이고 탐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는 내가 저 목사님 보고는, 내가 저 집사님 보고는 교회에 못 다니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요. 그럴 정도인데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수님이 싫어하시겠어요. 그 돈과 성공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 문제죠. 그래서 물론 좋은 뜻으로 뭐 조찬 기도회다, 신우회다, 뭐 그런 일들이 회사나 여러 뭐 경찰서나 그런 곳에 있지만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정치화되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활동으로 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거기에는 예수는 없고 자기의 어떤 이익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도구화돼서 내가 좀 그럴듯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된다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모습이 버가모 교회를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 탐심과 음란과 우상 숭배가 들어와 있는 모습, 또 위선적인 그런 바리새인적인 모습, 그게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또 자세히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니까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그리 마옵소서 라고 막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예요. 바로 전에 신앙 고백까지 했습니다.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듣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막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내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됩니다. 나에게 준 십자가, 내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동물의 세계에 보면 작은 동물이 큰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목격됩니다. 그 설명을 잘 들으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작은 동물, 예를 들면 개미떼가요, 아주 큰 동물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개미들이 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으면서 그 독이 그 큰 동물에 들어가면서 그 동물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덩치가 커도 마비가 되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 개미들에게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쥐네는요, 독으로 마비를 시켜서 큰 쥐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마비되면, 영적으로 무뎌지면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풍조에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놓치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놓치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된 모습이,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과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성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역사가 그 안에 펼쳐질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길을 잃어버린 순간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질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늑대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끌려갈 수도 있는 거죠.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묶이게 되는 것이고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이 깨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입이 열리고 제 눈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하라, 깨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가 혹시 십자가를 놓쳤다면 다시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이름을 우리가 놓쳤다면 능력의 이름 예수님 이름을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혹시 충성된 증인이었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을 저버리고 어느 순간에 세상 파도에 떠밀려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명목상 이름이 있는, 이름만 남은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나에게 주신 십자가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무릎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악한 권세, 어둠이 물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 따라가고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빛된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늘 살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 상하거나 또 우리가 유혹에 빠지거나 또 여러 일들 가운데 바쁘게 또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 함께 이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름을 붙듭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올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